시켜주시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한 삶의 4가지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그냥 거짓말, moderate lies. 둘째, 새빨간 거짓말, bad lies. 세 번째는 통계래요, statistics. 일반적으로 통계, 숫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꽤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자료를 모으는 방식에 따라서 또 그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통계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숫자가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연봉이 얼마나 높냐, 낮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또 사는 집이 얼마나 비싸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숫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숫자는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작년에 발간된 한국의 책 중에서 숫자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한 저자가 이 책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 숫자에 매몰돼서 숫자 노름을 하며 살아간다라며 지적해요.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해요. 저는 이 책의 메시지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 메르세디스 벤츠 S500 이 모델이 파킹되어 있으면 유독 그 S500이란 마크가 많이 도난을 당했대요. 참고로 치실로 뜯으면 뜯긴답니다. S500이. 그걸 떼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자기 자동차에 붙이려고. 그걸 그렇게 떼갔대요. 여러분, 그걸 붙이면 그 자동차가 진짜 S500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한 집착과 함께 어쩌면 우리가 내가 실제로 행복한 것보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실제로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잘 살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된 사회. 내가 실제로 돈이 있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된 사회. 숫자 사회가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이와 같은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숫자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헌금 액수가 얼마냐,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 크기와 넘버에 따라서 교회의 능력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과장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고 뻥튀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한국 교회에서 교회들이 제출한 성도 숫자를 다 합치면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실까요? 그러면 목숨 걸고 숫자를 불려야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진실을 버린 것, 믿음을 버리고 음행한 것을 책망하셨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전에 한 IMB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잠시 쉬시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사실 IMB 선교사님들은 쉬신다기보다는 미국에 들어오셔서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선교를 독려하고 또 모빌라이즈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이 선교사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독려하기 위해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과 지내는 한 2박 3일 동안 계속 숫자 얘기만 하시더래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성도가 늘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얼마나 땅값이 올랐는지 계속 숫자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Pastor, why do you still stay in the book of Numbers? Book of Numbers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Let's move on to the book of Acts. Acts가 사도행전입니다. 목사님은 왜 계속 민수기에 계세요? 왜 숫자만 세고 계세요? 빨리 우리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참 통찰력이 있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숫자는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척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되죠. 또 부흥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의 증가가 전혀 없었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받던 시절에는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을 전도하면 두 명이 순교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지상대명령을 누구보다 잘 감당하고 있었지만 숫자의 증가는 없었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보건대 숫자는 교회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숫자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려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가치가 수치화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수치화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숫자가 우리의 영성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을 숫자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행복한 인생도 불행한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도 불평 가능한 삶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무의식 중에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휴대폰으로 보며 부러워하는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도 누군가를 보며 괴로워하고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숫자가 아닌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준들을 소개하고자 해요. 그리고 이 기준들을 건강한 삶의 4가지 DNA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이 DNA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부족함을 덮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을 덮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난주 설교에 소개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가 디모데를 통해서 드디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살았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이제 살았어. 내가 이제 저 교회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일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냐면 이들에게 나아가서 직접 보기를 구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바울에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팔싹둥이 같은 교회입니다. 다 가르쳐주지 못하고 충분히 뱃속에 품어주지 못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동안 다 전해주지 못했던 그 사랑과 가르침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애틋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실 때, 또 다른 성도를 보실 때 이런 애틋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실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는 마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을 한 2초만 바라봐 주세요. 웃으면서 시작. 하나, 둘, 네, 2 seconds.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모두 이런 애틋함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이미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다른 문화, 언어 때문에 이미 한계를 초월한 스트레스를 여러 번 받았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안 그러세요?
미국 생활 아유 그냥 식은 죽 먹기지 이런 분들 안 계시죠? 다 우리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 중 힘들지 않은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완벽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번, 야, 너는 왜 아직도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해야겠습니까? 아니면 2번,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요. 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애티튜드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으세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으세요? 예, 다 2번이시죠? 우리 모두가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대부분의 경우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명령이 있어요. 바로 세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보충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배신했던 베드로 보충해 주셨습니다. 멱살 잡고 볼 따고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믿음이 부족했던 도마 보충해 주셨어요. 이 창자국을 찔러서라도 네가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보충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충해 주시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으시기도 하세요. 죄를 지적하고 설사 야 이런 말도 될까? 그런 말을 하셔도 신기하게 관계가 깨어지기보다는 관계가 성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입니다. 은사. 바른 말을 하고 상대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 아픔보다는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은사가 있다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여전히 보충해주는 역할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 계명을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큰 교회 안에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 안에 정죄와 판단이 넘치지만 보충해주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집이 크고 차가 좋고 통장 잔고가 많으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야 내가 보충해주고 싶다.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성공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번째 DNA는 진실된 인간관계예요. 진실된 인간관계. 다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사도 바울이 방금 10절에서도 했던 말을 11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데살로니가에 내가 가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person to person, in person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 말을 볼 때 이 말은 분명히 바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보건대 바울은 진실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바울이 철저히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바울이 사역 초기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내치는, 그래서 바나바와도 갈라지는 일이 있었죠.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정말 이 스트릭트하구나,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이 다시 그 마가를 중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만약에 목적 지향적이기만 했다면, 일 중심적이기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네, 그럼 나는 이제 다른 일 하러 가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염려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목회하러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해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들을 사역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사역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말년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수없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제 수식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맺었던 첫 열매가 인생의 말년까지 함께 그 관계가 지속됐던 것입니다. 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만약에 바울이 인정사정 없는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요, 바울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계가 깨어졌을 거예요. 사람이 곁으로 왔다가도 야, 이 사람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저 사람 저거 바나바 내치는 거 봐, 자신에게 은혜 베풀었던 바나바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대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와 반대로 바울의 곁에 수많은 사람이 남을 수 있었던 까닭, 그가 진실된 인간관계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인정사정 없는 그저 일 중심적이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런 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쓰죠. 그렇죠? 또 그가 어떻게 로마서 8장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이런 기록들을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은 사랑의 전문가였다. 관계의 전문가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십니까? 목적으로 보십니까? 진실된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곁에 남는 인생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진실된 인간관계를 추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It costs a lot. 마음을 다 열고 사랑해줘도요, 때로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선 긋고 개인적으로 지내는 것보다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의무와 책임과 또 때로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할 것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개인주의가 문화화된 미국에 살고 있어요. privacy, 대단한 단어입니다. privacy. 그 말 꺼내면 물어보는 것 자체가 excuse죠. 말을 못 걸죠.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은 선 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 지금 뻔히 힘들어하는데, 뻔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을 열고 가서 도와줘야죠. 어찌 보면 우리는 선 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오늘날의 세대는 인터넷, SNS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것처럼 커넥티드된 사회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단절되어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라, 이러한 시대, 이러한 문화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실된 관계의 목이 마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받은 시대적이고 또 세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남기세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들과 제자를 남기기 위해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다 우리 은퇴하고 401k만 남기지 마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남기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을 남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하는 시간이 오셨을 때 수많은 동역자와 제자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남겨야 돼. 사람을 남기는 교회.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와 네 번째 DNA는요, 바로 사랑과 거룩이에요. 사랑과 거룩. 이것을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기록 방식이 사랑과 거룩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이 사랑과 거룩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과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한글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문장 구조가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살펴보면 지금 ESV 버전인데요. 13절이 so that 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성문 종합영어로 영어를 배우셨어도 혹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셨어도 이 so that이 나오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so that 뒤에 나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so that 앞에 나오는 일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다 아시죠? 이 정도 아시죠? 오늘 12절과 13절을 풀어드리자면 바울이 12절에서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첫째, 서로 사랑하고 둘째,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본문은 사랑이 거룩에 이르는 길임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아니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사랑이랑 거룩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랑과 거룩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성경은 가장 거룩한 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최고의 계명이 있죠. Great Commandments.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율법을 자동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늘 사랑의 성도분들 중에서 거룩을 추구해야겠다라고 작정하셔서 혼자 산에 들어가 사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거룩해지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불교는 산으로 가지만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Love for one another and for all. 이야, 부담됩니다. 그죠?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내 마음에 들고 나랑 코드가 맞고 케미가 맞고 그렇게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요,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반쪽짜리 거룩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랑 코드도 안 맞고 케미도 안 맞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나랑 케미가 안 맞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진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다 눈을 피하시네요.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돌아보면 그렇게 케미가 안 맞는 사람을 품으려고 하고 내가 일부러 상처받으며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더 깊게 느끼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도 느껴요.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케미 안 맞는 사람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so that 거룩. PPT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 so that 거룩. 예,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의 문장 구조를 아주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를 오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2024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작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올해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실 사랑도 있고 없고의 측면도 있지만 정도의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작년에 1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1도 못한다 그랬던 사람 올해는 1이라도 해보자. 그게 우리의 성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자산 중에 새로 오픈된 사랑의 어카운트가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을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기준 가지고 사랑과 거룩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4가지 가치가, 4가지 밸류가 패키지들이에요. 패키지들. 예. 이거를 다 받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받거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거를 다 하거나 다 하지 않거나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보면 산상수훈을 다 하거나 안 하거나입니다. 팔복, 8개의 복을 다 받거나 안 받거나입니다. 그 중에 한 개만 받겠다. 혹은 오늘 한 개 받고 내일 2번째 받고 그 다음날 3번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하기로 결단해야 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보충해 주지.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겠어요?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지.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사랑하면 거룩해집니다. 패키지들이에요. 패키지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바로 이 4가지를 우리의 DNA로 삼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4가지 DNA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정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를 전하잖아요.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찌든 사람에게 진실된 관계를 전하죠. 사랑도 없고 거룩도 없는 이 사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거룩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숫자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피상적인 관계에 찌든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공동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오늘 설교에서 소개한 이 4가지 DNA가 있는 교회. 누가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느낄 때, 야, 늘사랑교회는 진짜 은혜가 있다. 실수해도 용납을 해주네. 부족해도 덮어주네. 채워주네. 우리 교회에는 진짜 진실된 관계가 있네. 야, 새가족팀이 나를 섬겨주는 게 해야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해서 섬겨주네. 목자가 나를 섬겨주는 게 진짜 사랑해서 섬겨주시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거룩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이 교회에 대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교회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주님, 우리가 이런 DNA를 가진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이런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참 진실된 마음이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고민과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고민은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진실과 관계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사랑과 거룩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점검하며 진지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숫자적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가치를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사수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도 또 교회로도 이 DNA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진짜 눈물 흘리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 삶에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주여 이 네 가지 DNA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